태한글 성경 말라기 1장 1절입니다. 무거운 말씀,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말씀, 말라기를 통해 주신 것이다. 말라기는 무거운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른 예언서와 조금은 달리 출발한 이유는 더 엄중한 경고를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말라기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때는 포로기 이후의 상황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뒤에 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고레스 왕의 그 칙령을 통하여서 3차에 걸친 포로 기한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1차는 수룹바벨에 의하여서, 2차는 에스라에 의하여서, 3차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본국으로 또 귀환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들은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구축하고 율법을 정비하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나라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으니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못하겠죠. 한 국가로서 기본적인 자치권은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바사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공격은 왜 이리도 많은지, 또 여전히 풀리지 않은 사회가 혼란스럽고 경제는 무너진 상황입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당연히 예배가 소홀해졌고요. 이전에 행하던 악습들이 자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말라기 3장 13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주제 넘구나 나를 거슬러 뱉는 너희의 말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너희는 말한다. 주님을 거슬러 우리가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데요. 의문형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너희는 말한다라고 할 때 이 말하다라는 것은 마음 깊숙이 우러나왔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본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슬리는 말이, 이스라엘 민족의 거슬리는 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14절 공동 번역으로 읽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는 소리는 하나님을 섬겨보아야 쓸데없는 일이다. 그의 분부를 지켜보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더냐.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베옷을 입고 울어보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더냐.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네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말은 이렇게 거칠게 하여도 실제 행동은 이렇지 않다라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은 드러납니다. 무심코 내뱉는 말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온 말은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낱낱이 보여줍니다. 로마서 3장에 표현된 속이는 말, 저주의 말, 모진 말,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모두 자유로울 수 없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헝클어지기에 결국 우리의 말도 뒤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18절인데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과 말,
위험 요소가 서로 상존하고 있기에 다윗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알려진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편 19편 14절인데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품은 것까지 하나님께 연락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냉소를 퍼붓더니 이제는 세상에 빗대어 계속 막말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15절인데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건방진 사람들이 더 복이 있다. 심지어 악한 짓을 해도 그냥 숭숭장구 탄탄대로이다. 하나님을 떠보고도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하고도 안전한 곳에 몸을 피하더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 내재되어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물론 그들이 온전하게는 하지 않았지만 11조도 드렸고 제사도 드렸고 헌신도 하였는데 나름 하나님께 우리가 다가갔는데 어찌 이런 결과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라고 비통해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불평 가득한 마음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것도 문제인데요, 이 결과에 대해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은 무엇이냐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존재의 목적인데 18절처럼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고 분명히 그 심판이 집행될 것임에도 경외감이 점점 사그라들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비아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6절이 그때로 시작합니다. 그때에는 뭔가 새로운 전환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마음을 다하여 공경하고 경배하는 태도가 사라져가는 그때에도 남다른 사람,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16절의 첫 부분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러분 여기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이 말씀이 큰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비하하고 천시 여기는 세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듣고 계십니다. 그 이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더불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있다면 기념책에 기록이 됩니다. 17절에 한 가지 더 약속해 주시네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대우해 드린 것에 대해서 보상이 충분히 주어집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소유가 담고 있는 이 히브리어의 원뜻은 보배와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내가 보배로, 보석으로 삼아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들은 자신을 섬기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상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과 상황으로 흥정하는 하나님을 흥정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존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은 누리려는 이율배반적인 행태가 만연했던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걸리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생활 방식에 예수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리스도인은 내 삶에 예수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을 위해 내 방식을 포기하고 그에 따르는 대가가 무엇이든 기꺼이 지불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물론 자기중심적인 신앙인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외칩니다. 다만 그 외침이 회의나 절망에 삼켜지게 되고요, 일상의 고통에 파묻히게 되고 편하고 무난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에 가려질 뿐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적나라하게 하나님께 계속 표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끝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내버려두고 포기하실 텐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조금만 더 가까이 내게 오라며 무한한 은혜와 애틋한 소망의 눈길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현재까지 살아남은 것은요,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출중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인내인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갑자기 3주 만에 쫓겨난 사도 바울,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베레아로 갑니다. 그들을 거기에 놔두고 사도 바울은 아테네, 아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후에 두 사람을 아덴으로 부릅니다. 아덴 이후에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에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을 사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주 만에 데살로니가에서 쫓겨왔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대한 그리움과 생각도 깊었겠지만 그 안타까운 마음이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역하던 중에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이 중에 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에게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은 이 칭찬을 더 뛰어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들이 주 안에 굳게 섰다라는 것입니다. 가로 열고 제가 사는 보람이 있다라고 다른 성경의 번역을 같이 썼는데요. 사도 바울이 가장 기쁜 소식을 듣게 되니까 자신이 살맛이 난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소식에서 가장 듣고 싶었던 것이 주 안에 굳게 선다라는 소식이었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살맛이 난다라는 표현입니다. 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라는 단어를 우리는 헬라어로 키리오스라고 하는데요. 이곳에 쓰인 키리오스는 당시에 로마의 황자에게만 붙여졌던 칭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를 완전히 상쇄시킵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주임을 선포합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주님이 주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를 믿고 따르며 굳게 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라기 말씀 나누면서요,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신앙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밤낮으로 지나치리만큼 매달려서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싶어서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믿음에서 모자란 것을 제대로 갖추어 주고 싶어서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사도 바울보다 우리가 형편이 낫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보고 싶어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는 매주 서로 교우들을 맞이하고 맞대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주일, 주님 주신 황금 같은 기회에 우리가 서로 가장 궁금해야 할 것은 주 안에 굳게 서 있는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만나셨는데요, 믿음의 한 가족으로 우리가 옆에 분들을 보면서 가장 궁금해야 할 것은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는가가 가장 궁금해야 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자녀들은 어떠한지, 생업에는 어려움이 없는지, 건강은 어떠신지, 또 둘러본 맛집은 어디인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이야기하시는 거 좋습니다. 좋은 소식을 접하면 반갑고 감사하고요.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 공감하고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지금까지 열거한 이 대화는요, 교회가 아닌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충분히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달라야죠. 교회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그저 만족하면 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본질은 우리 사랑하는 초등교우들이 진리에 따라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믿음의 기초에서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른 대화도 물론 소중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처럼 관심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면요,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에 조종되어 당하고 있고 몽롱한 무기력 속에 살고 있으며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고 있는 옆의 교우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답은 주님밖에 없음을 힘있게 말씀해 주시고 그를 위해 눈물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참 모습이고 성도 간의 생명을 살리는 올바른 교제의 핵심입니다. 9절 공동번역인데요.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인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쁨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서로 나눈 믿음의 대화는 수평적인 관계로 끝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를 생각하는 하나님과와 우리의 수직적 차원으로 변화됩니다. 데살로니가 공동체를 높이는 듯한 뉘앙스지만 이 말씀의 본질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데살로니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이야기를 나누시면요, 다른 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주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지 그것을 고민하고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다 그런 기억들 있지 않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중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그 중심에서 살고 싶고 그 중심에 반응하고 싶고 그렇게 내가 새 사람 되고 싶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승된 영적 분위기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와 연결이 되는데요. 13절 새한글 성경으로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여 나무랄 데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에 아멘. 사도 바울은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마음의 굳건함, 바로 위에서 설명드린 주 안에서 굳게 서라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현재를 바로 거룩하게 나무랄 데 없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초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꿈꾸는 가장 위대한 비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아들과 의견이 맞지 않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은 아들은 집을 떠나 이제는 다른 왕국에서 살았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는 아들이 보고 싶어서요, 대사를 보내서 집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요, 가기에는 너무 멉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다시 대사를 보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가기에 너무 멀다면, 그렇다면 내가 올 수 있는 데까지만 와라. 그곳에서 너를 만나겠다. 조금만 더 가까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먼저 하늘로 어버이를 보낸 분들에게 동일한 후회의 목소리가 있을 듯합니다. 내 한몸살이도 버겁고 분주하여 생전에 부모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지 못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함께 있을 날을 우리가 계수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늘부터 조금만 더 가까이 부모님께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까지 가더라도 우리 사랑 많으신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두 팔 벌려 반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조금만 더 가까이 가야 할 초동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제발 옆 사람이 주 안에 굳게 서 있는지, 그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잘 자라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지경도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일이 자라나고 함께 거룩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이 초동교회가 종로 3가에 지금도 주의 이름으로 든든히 서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올 수 있는 곳까지 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우리 주님 세상의 통치 방식과는 너무나 다르시네요. 어느 지점까지 목표를 달성해야 내가 그곳을 간다, 이 정도까지는 와라가 아니고요, 그저 방향만 돌리고 내가 주를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나에게 한 걸음만 다가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탈무드 속 아들처럼 내가 다가가서 내가 너를 네 수준에서 만나고 다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손 잡아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 만물의 통치자이신 주님을 향하여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초동교회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심을 당당하고 즐겁게 소리치며 조금만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도들 간의 교제도, 부모님 가족과의 친밀함도 모두 아름답게 열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